예,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바울 사도가 두 해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떠나기 전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생긴 일입니다. 바울 사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고 그러자 은장색 즉 은으로 이 신상을 부어서 만드는 일에 관련된 아마 이 데메드리오는 이 은장색들 이 직공들의 조합장 정도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옛 문헌에는 이 신전지기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은장색들 신전에 있는 이 조각들을 만드는 사람들의 조합장이자 신전직이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일로 인해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상을 찍어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게 팔리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니까 점점 수입이 줄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모함을 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했다기보다는 모함을 해서 바울 사도를 어려운 상황에 내몰아서 결국은 내쫓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은장색들을 모아서 몇 마디 던지니까 은장색들이 자신의 돈벌이가 떨어지게 되는 걸 생각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위대한 신 아뎀이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폭동을 이렇게 조장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극장으로 결국 들어가게 됐는데 그 모인 사람들의 태반이 왜 모인지를 모르고 모인 거죠. 사실 되게 유머스러운 표현이에요. 막 모여서 외치고는 있는데 왜 온 거야 우리? 무슨 일이래?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태반이 모여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왜 모인지를 몰랐다고 하니까 참 재밌죠. 하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고 소란을 피우니까 서기장이 와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요 사태를 이루고 있으니까 제대로 통치를 못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서기장에게는 자기 직장이 날아가게 생긴 거죠. 결국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서기장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고발을 해라. 즉 다시 말해서 이 서기장은 왜 모였는지 알고 있는 거죠.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모함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 소요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흩어지게 합니다. 내용의 결국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 대적이 정확한 어떤 뭐랄까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대적이 진리에 근거한 것들이 아닌 막연한 자신들의 주장, 생각,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것들 때문에 대적하는 것들이지, 그리고 이 대적은 결국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대적하는 것에 훨씬 더 발빠르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사실보다 자신이 그 신을 컨트롤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의 사실 골자는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신을 종교라는 것, 종교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때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신이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신을 찾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슐라이어 마하라는 거의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뻘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보통 저희 보수 신학에서는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종교를 의존적 감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신에게 기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기댈 곳이 없어서 신에게 기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없으면 내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빼면 종교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사상이나 어떤 그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을 의존한다, 신을 의지한다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그 의존이라는 방식으로 이해한다면은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전인격적인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지 종교 자체가 그걸 지향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지향하는 바는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주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허락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니 나눔이니 봉사니 이런 것들은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물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들이지
그걸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기독교가 자칫하면 지금 데메드리오가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와 바울의 차이점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데메드리오는 신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그 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에요. 지금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이익이 손해를 보자 그 신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과 가까운 사람들을 몰아내고 축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하고요. 바울은 지금 폭동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기꺼이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죽은 사람 살리고 아픈 사람 고치는 게 아니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깨우시는 하나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려고 지금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데메드리오랑 바울이 가지는 아주 확연히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을 섬기냐의 문제보다 그 신이 어떤 신이냐의 문제가 1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자신에게 유익과 여러 가지 이익을 주는 신이 이 아데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여신인 거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신으로부터 만약에 아르테미스가 정말로 있고 제우스가 정말로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있고 신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계시, 그 계시에 근거해서 기독교라는 신앙을 세웠어요. 우리가 신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건가 보다라고 신을 고안해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경험이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요건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내에서도 인간이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데메드리오는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르테미스가 뭘 보여줬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자신을 나타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따지자면. 근데 거기에 나오는 제우스는 어떻죠? 아내가 한 명인가요? 그 아내 헬라는 어떻죠? 질투의 여신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신이 인격적으로 제대로 된 신이 없어요. 그 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한 것에 근거한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 신들은 실상은 신이 자신을 그 인간에게 계시한 내용이 없어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 자신이 경험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기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고 현혹시켜서 무언가를 경험하게 하면 인간은 그걸 경험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경험된 게 없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신을 이해하고 신의 무언가를 얘기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개발해내야 되죠. 그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술이나 점성이라고요. 점성술이나 주술 같은 것, 신의 뜻이 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인간이 고안해낸단 말이에요. 부두교 같은 경우는 막 닭이나 짐승들 내장을 갈라가지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서 점을 친다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신한테 받은 계시가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계시를 찾기 위해서 별의별 것들을 고안을 해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믿어주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트릭이, 속임수가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마술인 거죠.
거기에 거짓 영들, 가짜 영들, 악한 영들이 개입을 하면 작두를 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신기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금가루 나오고 이빨이 빠지면 그게 이빨이 변하고 하면 그게 신기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 자꾸 계시를 찾는다라는 거죠. 데메드리오는 그런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자 그가 주장한 건 뭐였냐면 바울 때문에 아르테미스의 위상도 지금 꺾이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데미 여신 이 신전이나 신상이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전 아시아 지역에 가장 큰 신전과 가장 크게 이 사람들이 많이 숭배하는 신이 제우스가 아니라 오히려 아데미였어요. 아르테미스. 이 에베소에는 가장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축구장 크기예요. 길이는 축구장만 하고 이 폭은 축구장의 4분의 3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러니까 거의 축구장 크기만한 신전이에요. 그 신전이 기둥이 100여 개 정도가 놓여 있는데 이 기둥이 2, 3m가 아니라 17, 18m짜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7, 8층 높이의 축구장만한 크기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이 신전은 우리가 바울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아덴에 있을 때 거기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한 5배? 4배? 5배 정도는 더 큰 신전이에요. 엄청난 신전이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곳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중심이 위치한 자리에 있었던 도시겠어요. 이 종교는 단지 종교 자체로만 있지 않고 정치, 문화, 경제 여러 가지 면에 관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 거기에 종교적으로 얻는 이익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뭐 멀리 볼 거 없어요. 우리 바티칸 교황청 있잖아요. 이탈리아 가면은 큰 성당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요, 사람들. 거기 가면 파는 물건들 있죠. 얼마나 잘 팔려요.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 이 큰 신전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이 이 부적 같은 이 조그만 신전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 판 게 이 신전 모양을 새긴 거예요. 그것들 자기 집에 가져다 모셔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돈이 잘 벌리겠어요. 거기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우상에 시달렸던 사람, 우상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서 완전히 삶이 바뀐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멀어졌다고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우상에 관련된 것들을 사지 않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걸렸냐면 2년이 넘게 걸렸다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또 그 말씀들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또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 또 변하고 그렇게 2년 동안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변했냐면 돈벌이가 안 된다고 얘기할 만큼 변한 거죠.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실제로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된다면 우리도 사회가 변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랬죠. 심지어 6.25가 일어날 무렵에는 우리나라는 남한에서부터 먼저 이게 커지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평양이나 이쪽에서부터 먼저 교회가 자리 잡았고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6.25가 일어나면서 북한에 있던 분들, 목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 때 사람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되게 높게 인정을 했어요. 심지어 남들은 돈을 받고 쌀을 내줘야 됐어도 기독교인이 가면 쌀가게 주인이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쌀을 먼저 내줄 정도였어요. 그만큼 기독교인은 또 다른 색다른 그들의 삶, 일반인들의 삶과는 다른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교회는 그냥 종교인들이 모이는 자리로 교회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전해져야 될 복음이 너무 약하게 전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물론 우린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사람을 바꾸는 실제적인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요. 왜요? 우리가 만들어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생긴 믿음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죠. 성령이 거주하지 않는 자의 믿음은 바꿀 수가 없다고요. 자신이 안 바뀌어요. 자신이 어디까지 바뀌냐면 도덕적, 사회적, 윤리 범주에 허용하는 범주까지만 바뀌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흉내는 내고 싶으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도 거룩하게 한번 살아볼까? 그래서 교회보다는 성당이나 이런 데를 더 선호해요. 왜냐면 거기는 더 정결해 보이니까.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결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이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멀리하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떠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바울은 거기에 진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마음으로부터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원해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살면 왜 그러고 사냐? 너무 힘들지. 그렇게 살지 마.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라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했으면 됐어. 할 만큼 했어도 됐어. 그리고 정작 본인들도 나는 더는 못해. 나 할 만큼 했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는 주님 나라는 할 만큼 해서 의를 이뤄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의인이 돼서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 의인이 된 사람은 실제로 살아난 존재고 하나님 앞에 산 존재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거룩함을 사모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인 내면의 변화로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사모하고 지키기 위해 애를 써요. 죽자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걸 하면서도 기뻐요. 즐겁고. 그래서 충성되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짐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딱 짐인 만큼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때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딱 요만큼은 너무 힘들어. 여기까지는 더 이상 못하겠어가 그가 받은 은혜의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럼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고 했을 때 내가 이만큼 갖다 바쳐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존재라는 걸 날마다 경험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바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손에서 놔져야지 주님이 그 손 위에 주님 것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물론 이건 표현적인 거죠.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 가슴팍에다 앉아주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 거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붙들고 있다는 건 이거 외에는 다른 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받고 싶은 것에 관심이 있으면 주님이 주시려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거기에 1순위가 뭐냐면 가족과 가정이고 경제라고요. 제일 내려놓기 힘든 거라고요. 제일 내려놓기 쉬운 것들은 하나씩 내려놔요. 이렇게. 근데 가족과 경제는 쉽게 내려놓지를 못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안 놓으면서 은혜를 구한다? 내가 구하는 은혜는 내 필요한 거 채워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아데미 신상 가지고 대매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가운데 놔두고 실상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신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와 같다면
우리는 신앙의 근본적인 위치를 탈피하고 있는 거죠. 벗어난 거죠. 먹고 사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진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산다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 사도도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그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경제적인 거, 가족, 삶, 그게 우선순위라면 나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음이 없는 나를 여기다가 믿는 존재로 바꿔놓으신 게 하나님이라고요. 그건 가만히 냅두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을 살려놨다고요. 내 생명을 살려놓으신 분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근데 그걸 무슨 방식으로 살렸냐면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얍! 주문 걸어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때는 뭘 어떻게 살렸냐면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여서 살린 거라고요.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신이신 분, 하나님인 그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독생자를 대신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제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돈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그 돈을 못 주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못 주겠냐고요. 하물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요. 우리 예은이, 예찬이, 영광이 그 중에 누구 한 명 아파가지고 쟤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애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잡을 수 있겠어요? 그 아이를? 차라리 내가 죽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고요. 그 전능한 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걸 못 줄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신뢰를 못 가진다고요. 우리가 기껏 가질 수 있는 신뢰는 뭐냐면 먼저 줘보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게 우리가 가진 신뢰거든요. 근데 먼저 줘보세요. 믿을게요. 하면 믿을 것 같죠. 이미 먼저 다 줬는데 여전히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다 주셨다고요. 근데도 안 믿는다고요. 이 믿음을 내가 믿은 걸로 착각을 한다고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받아놓고서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가지고 또 줘보세요라고 한다고요. 심지어 병을 고쳐주잖아요. 병 고침 받은 다음에 한 달 뒤에 뻘짓하고 돌아다녀요. 아 주님 제 이번에 학비가 없습니다. 학비 주잖아요. 딱 한 달 지나면 친구들하고 딴짓하고 돌아다녀요. 딱 2주 예배 열심히 나오고 3주 차부터는 안 나와요. 받으면 할 거라고요.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아주 오만한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오만한 인간들의 아주 교만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자기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셔도 받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감사도 다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아주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그 삶을 못 살아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부서져야 돼요. 철저하게. 그게 소위 말하는 성화, 신앙의 성숙의 과정인 거지 뭘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즉각적으로 막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이게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이 아르테미스 대신에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고 산다면 자칫하면 이 데메드리오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다라는 건 완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모두 맡겼다라는 거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가야 될 실제적인 자리인 거고요. 교회가 만약에 이 데메드리오처럼 다른 목표와
즉 자신들이 생각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두고 있다면 똑같이 아르테미스처럼 주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뭐 사람들에게 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이틀은 다 좋습니다. 악한 타이틀 거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타이틀은 다 좋아요. 근데 이 타이틀이 전부 다 교회의 양적 성장, 부흥, 다른 외적인 거 여기에 집중되면 주님은 그냥 여기 이 일들을 위해 동원되는 그냥 하나의 아르테미스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고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게 교회의 직무예요. 덩치를 키우고 부흥시키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니고 부흥은 주님이 일으키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내서 전달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에 의해서 받는 거지. 주님의 역사는 주의 말씀에 의한 거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니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처럼 꾸며내려면 오만 다른 것들이 동원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아르테미스 신전 가운데 놔두고 데메드리오 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가운데 놔두고 똑같은 그런 교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교회는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복음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나의 생각과 주장과 판단도 다 내려지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만으로 그것이 귀결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고 있고 교회가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고 있다는 것이 교회의 외적 부흥이나 성장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키고 가지고 끊임없이 존속시켜야 할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1순위가 주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주님,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들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고안합니다. 우리의 항상 기도 제목과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행사는 언제나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주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일들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거기서 이익과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이 참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교회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렇게 주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